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평택에 있는 교회입니다. 송탄에 있는 교회라서 아무래도 미군 부대가 가까웠습니다. 당시 그 앞에 그 미군들 많이 이용하는 그 거리가 유행했었고 그 인기가 있었고요.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 뒤편에 고가를 아주 크지 않은 작은 고가를 지나가는데요. 지나갈 때쯤 되면은 가끔 맞은편에서 전투기가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전투기가 바로 옆이 그 미군 부대니까 착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가를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그 비행기를 마주하는 거예요. 정말 코앞에서 생생히 그 전투기를 봅니다. 멀리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더니 가까이서 보니까 쌍막합니다. 아주 쌀벌해요. 그 위세가 미군이 참 이 군사력이 대단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가지면서 정말 전쟁에 있어서 그 미군이 많이 개입을 하고 그런 쪽으로 호령을 하는 위세를 떨치는 그런 모습이 새삼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도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아니, 더 무시무시할 겁니다. 더 쌀벌할 겁니다. 오늘 이 두루마리를 어떤 식으로 묘사하는가? 스가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데요. 이 두루마리가 2절의 표현에 의하면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표현합니다. 규빗이라는 것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대략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9m, 4.5m 정도 되는 크기가 되는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가늠이 잘 안 되시죠? 농구 골대가 3m 5입니다. 그러니까 농구 골대가 3개 정도 쭉 달려있다 생각하면은 얼추 비슷할 겁니다. 그 정도로 거대한 크기의 두루마리가 날고 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천사는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두루마리가 날아다녀요. 두루마리는 이렇게 돌돌돌 말려있는 어떤 큰 봉과 같을 텐데 3절의 표현을 보면은 뭐 이쪽 글대로 저쪽 글대로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펼쳐져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펼쳐진 상태로 하늘을 날고 있는 두루마리인데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보다 원문에 가깝게 말하면 온 땅 위로 나오는 저주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에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대략 유추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뭐로 되어 있었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도둑질이라는 것은 10계명, 8계명을 위반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보다 자세히 4절에서 표현되어 있는데요. 4절 중간쯤 보시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망령되다는 것은 거짓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하는 자. 그러니까 이웃에게 거짓으로 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는 그런 죄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10계명에 3계명과 9계명을 어기는 것일 겁니다. 이처럼 10계명의 전반을 어기고 훼손하는 죄를 지금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양면에 쓰여진 그대로 말이죠. 여러분, 여기로서 나타난 이 저주라는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저주란 표현은요, 언약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임하는 것을 저주라고 말하죠. 십계명도 그렇죠.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어떤 약속입니까? 나는 너를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마.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면서 쭉 10가지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약속하신 겁니다. 나는 너를
책임지고 여기까지 인도해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에게 하나님 노릇할 테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 노릇해야 해. 이런 약속을 쌍방간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설명이 신명기서에 쭈르륵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위반하고 훼손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저주가 임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에 충성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삼 거대한 두루마리의 형상으로 펼쳐진 채로 날아다니는 환상으로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환상은 우리 가운데 어떤 큰 인상을 주기 위한 방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줄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말이죠. 그만큼 이 땅에 지금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단히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원문에 의하면요, 끊어진다는 것이 놓였다, 풀렸다, 면제됐다, 해방됐다 이런 의미예요.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풀렸다, 면제됐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해석을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 저는 이런 해석이 더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쪽 글에서 놓였다, 면제됐다. 저쪽 글에서 놓였다, 면제됐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이 율법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고 풀린 상태다, 놓인 상태다. 그래서 이 거대한 두루마리가 떠올라 날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되지 못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 언약에 충성하지 못한 언약 불충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면제된 채로. 여러분, 이것은 다름 아닌 오늘날의 모습과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과연 공의가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의는 제대로 기능하는가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계속해서 한숨 터져 나오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저는 제목을 꼭 뉴스라고 지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쁜 소식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드 뉴스 이런 식으로, 나쁜 뉴스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우리 가운데 절망적인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소식의 연속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대로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잘한 사람은 상 주고 못한 사람은 벌 주는 그런 공의가 상실되어 있지 않나 의문시 될 때. 그래서 그런 대세에 우리는 휘둘립니다. 다들 그런데 나까지 이렇게 바보같이 살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틀죠.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럽니다. 아유, 교회 나와도 이 정도는 다 용인하는 거고, 이 정도는 다 눈 감아주는 건데, 다 용인하는 건데, 이렇게 한 사람은 오히려 내가 바보 되는데 싶은 믿음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공의에 충성되지 못한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지 않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에 대해서 심판을, 저주를 환상으로 강렬하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에 충성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여기서 보냈다는 것은 원문의 표현에 의하면 나오게 했다. 두루마리가 나왔다고 표현되었잖아요, 아까는요. 이번에는 나오게 했다. 이 두루마리의 출처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다. 만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표현하는 그런 수식어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저주를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나오게 해서 여러분 나왔다는 것은 어딘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디를 들어가는 것을 목적했을까요?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까 나왔던 도둑질과 위증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끝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목적은요, 이 두루마리가 나온 목적은요, 이 죄악을 행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들어가서 그 집을 산삭 조각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좀 더 엄밀하게 깊게 좀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는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흐지부지된 그때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스가랴에게 주시는 환상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죠. 1장 16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건축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십니다. 내 집을 지을 거다. 근데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오히려 죄인들의 집이 파괴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능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 뭘 하시겠다고요? 그 언약궤, 은혜의 보좌죠. 거기에 앉으셔서 이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언약의 불충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망각하고 무시하는 처사죠. 그러니까 이들은 건물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성전으로서의 기능 역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패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파괴하시기 위해서 나오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성전이 지금 없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가 갈 곳이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떠올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시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언약의 충성자로서 심판을 행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이미 한 번 심판당했잖아요. 솔로몬 때 지었던 그 멋진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똑똑히 치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한 것이 이토록 크고 어려운 것이었구나. 그 후손들은 절절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려는 이때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파괴의 말씀. 성전을 짓기도 전인데 너네 집을 파괴하겠다. 너네는 내 집을 짓기 전에 너네들 집 짓기에 아주 혈연이 되어 있었다. 동일한 시기에 지어진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 나와요. 너네 집 짓는데 급급해 있다. 그 집은 도둑질과 거짓 맹세로 지어진 이들의 죄악으로 지은 집입니다. 이것을 파괴하겠다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는 역사에서 알다시피 이 또 지었던 이 스룹바벨 성전은 파괴됐고 지금 성전은 온데간데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파괴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충성하십니다. 이번엔 언약 충성자로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파괴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죄인들의 집을 파괴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마치 죄인들의 집처럼
파괴되시고 다시 건설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각오를 여기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파괴하셔서 그리고 다시 건축하십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들의 몸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를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 충성자로서 일으키신 구원이십니다. 두루마리는 나오고 들어온 목적이 파괴를 위한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성전, 나의 통치를 받고 나의 뜻대로 행하는 온전한 성전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충성자로서 구원의 각오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합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들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영광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각오하시고 세우신, 파괴하시고 설립하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교회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그런 대세에 휘둘려서 교회는 끝났어, 망했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각오로 세우신 것이라면 우리도 끝까지 언약 충성자로서 책임을 감내하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저주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우리는 복된 길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선임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야겠구나.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성경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종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도록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세워져가는 이 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대해서 그쳐서는 안 돼.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이 교회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세워져 가야 해. 이런 의지를 다지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이런 하나님의 각오를 읽어내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불충자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면제받은 양 기고만장하며 살아가는 세상처럼 우리는 휘둘리고 유혹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충성자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파괴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교회를 건축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오시고 들어가시는 사역을 우리가 새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성전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기능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는 부천 평안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그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